오늘 설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사랑은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응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증명을 받을 것인가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겠다, 측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의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죄의 길을 간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작정과 그에 따른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법을 완성하셨고 인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믿는 자를 그 구원의 법에 따라서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의 둘째는 강건함입니다. 강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사람은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가계의 오랜 세월의 그 저주를 따라서 미혹을 받고 영육간의 질병과 그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단의 미혹을 막아주시면서 사단이 주는 질고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강건한 육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받게 되는 것의 세 번째는 화합입니다. 화합.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수많은 시간의 그 죄들, 그런 것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해도 그 가계를 따라서 내려왔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면서 지은 죄들이 그 첩첩이 쌓여 있는 이 힘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깊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몸부림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사랑을 하는데도 자기 생명을 거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저 왔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귀한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람은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우리의 지식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속에서 온전한 은혜와 그에 따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내가 사랑할게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명이 뭐냐면 내게서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는가. 내가 원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아니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아픈가 이 말이야.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가. 그런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심히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받게 되는 것은 네 번째는 평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의 질고에서 해방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일어나면 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너 평강하느냐? 너 평강하지 않으면 그 평강을 어디서 잃었는지 회복해야 된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평강이 있는가요? 내가 평강이 있는가? 정말 그 끝에는 열매처럼 평강이 있어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낙원의 어떤 기억을 일깨우게 되고, 이게 천국일까? 저희가 이제 어려서 하도 불면증으로 불면증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를게요. 저 멀리 있는 초침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해지면 나중에 저 이웃집에 앞집에 옆집에 그 거짓말일까? 아니 너무 맑은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있으면 수돗물 못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 이 불면증이에요. 꼼박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고 또 일터로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 속에서 평강이 탁 밀려온다면 이게 낙원일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낙원일까? 우리가 가야 할 낙원일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낙원의 기억을 일깨우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는 그 시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죠. 물질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명예욕으로 음란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하면서 이 평강을 쉽게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내노라하게 10번째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됐는데 전부 돈으로 우울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끼 식사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아니 그 돈을 가지고 돈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 선조들 다 보냈겠지만 동전 하나 들고 가시는 거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쌓을 만큼 쌓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바벨탑을 쌓듯이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데 그냥 편안하다, 이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그 좋은 것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을 주고 관계 속에서 치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평강을 좀 느낄까 보통 사람들 그러죠. 찬송함 부르면서
좋은 말씀 한번 들으면서 했는데 뒤돌아서니까 또 뭐 생각이 오면서 막 고통이 오고 고민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실정입니다. 그러지만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속에서 나중에 평강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의 다섯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인간의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어떤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구원의 작정에 의한 섭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섭리의 그런 경륜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언약을 따라가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녀에게 신비롭게 개별적으로 또 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신비롭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인도를 여러분들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여섯 번째는 성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와 성화는 서로 비교와 비례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심과 성화되어 가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갖는데 우리가 막 타고날 때부터 이타적인 사랑,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파요. 축하해 줘야 되는데, 좋은 일인데 배 아픈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을 갖는 것.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 그 영적 싸움의 결론은 성화되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화되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었을 때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서서히 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빨리빨리 성화가 되면 온전한 인도를 받을 텐데 성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뇌 때부터 내릴 분노가 있다. 이것을 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꺾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화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이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서히 성화되기 때문에 한순간 두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길에서 곤경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빨리 그 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서 혹독한 사단의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창조물의 타락에서는 단호하게 대했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타락 앞에서는 다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시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인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 시험은 사단을 통해 받는, 주님이 처음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통과했듯이 사람은 자기 일생 동안에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앞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는 희, 비가 있어요. 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편하게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 먼저 무엇을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고대하시기에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는 대가 없이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는, 이 나쁜 소식은 그 길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가는 길이며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양날이 있어요. 희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수많은 복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어져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기쁨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바울의 그 시대 모든 교인들의 신앙의 본이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이 많은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확신에 찬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런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신앙에서 벗어나 행함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에서 더욱 벗어나서 행함에 이르는 신앙이 되고 더욱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행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더욱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 이웃을 사랑하시고 내 남편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복에 이르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뒤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압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의 거룩함이다. 그럼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이 첫째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둘째라,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함은 하나님 아닌 것에 눈을 주고 마음을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 음란의 일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일에 앞서서 조용히 이 일들을 행하고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뒤쪽에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신앙이 어린 자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세우라, 이런 공동체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 화목을 위해서 신앙이 어린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오직 선을 따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확장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 무슨 일을 할 때 세상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으로 해야 되며 항상 기쁨으로 해요. 교회 일을 하는데 막 억눌려 갖고만 안 돼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뒤로 빠져야 돼요. 내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라. 끝까지 이기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을 소유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죠.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의 고민에 관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가진 선을 이루어 영생에 이르는 방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깊은 사랑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으나 그 표적의 현상만을 보는, 그 현상을 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입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행함에 이르러야,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죠. 행함에 이르러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네가 안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소유를 가난한 자와 나누라,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심히 근심하여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진리는 시작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대로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의 행함을,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행함을 여러 이유와 생각을 통해서 막을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무척이나 공허한 진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깊은 내용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자꾸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하지 않아요, 이런데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언제 뭘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목숨까지 다 주신 것이 주님입니다. 깊은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주는 것이면서 더욱 내 생명까지 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그 기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준비한 그런 만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익교회 성도와 그 가족과 그 고륙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풀어야 할 계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따라 온전한 섭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끝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그 사랑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증명받게 하옵소서. 이 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